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예수면 다다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 함께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대략 한 16주에서 18주, 좀 많으면 20주까지의 긴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를 해간다는 건 굉장히 설레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어떤 진짜 목회의 역량이 드러나는 터라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성경들을 얼마나 깊이 제가 묵상하느냐, 그리고 단순히 제가 묵상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맞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전달되고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저대로 떠들고 여러분대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제 깊이와 묵상과 또 역량이겠죠.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 첫 번째 이 시리즈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는 가운데 계속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게 해결이 안 된 설교입니다, 사실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전달할 뿐이지 어쩌면 냉정하게 보면 그래요. 그런데 감사한 건 저는 부족하지만 또 제 설교가 어쩌면 설익을 수도 있지만 감사한 건,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능력 또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가 나에게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이제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히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를 뭐로 잡았냐? 복음을 만나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만나다.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미팅이란 뜻도 있지만 encountering the gospel이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encountering은 뭔가 마주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주치는데 뭔가 새롭게 맞닥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 하면 이 복음을 어디에다 접목하느냐?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복음 들어야지. 또는 신앙에 초입에 있는 사람. 복음은 기본이니까 초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지 그런 필요한 기초 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뭔가 더 수준이 높은 것, 뭔가 더 고차원적인 지식, 고차원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단정을 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을 듣는 우리에게 다시 복음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다시 복음을 마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천국의 일원이 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와 우리가 있는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사회를 변혁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매일마다 이 복음을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3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야말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 복음이라 할 때 단순히 정보, 취득, 지식 그런 걸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강렬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강렬한 만남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은요 바뀌어져요. 한 번의 만남이 영향력을 입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묵상하실 때마다 복음에 대한 더욱 깊은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이 복음의 의미가 날로 더 내게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실제로 교회사에 있어서 로마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예를 들어 이 세기경에 여러분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를 들어보셨을 건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 교회에 들어왔던 어떤 이단이 들어왔느냐?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이 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이 방어막으로 갈라디아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 교회를 지나 종교개혁 시기에 16세기가 되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 한 번은 1519년에 또 한 번은 1535년에 두 번이나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마틴 루터 하면 생각나는 그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교리를 굉장히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일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뭐라 말하냐? 루터가 사랑한 갈라디아서라 말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대요. 너무나 좋아했대요.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던 성경인데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지칭하느냐?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카타리나 폰 보라이다. 어떤 의미인지 안 와드시죠? 제 얘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민유자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안 와닿아요? 와닿죠. 그러니까 카타리나 폰 보라가 루터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자기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 나의 아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루터는 바울이 가졌던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신자들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당시에도
이 서신이 쓰여진 그 당시에나 종교개혁 시대에나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들, 그리고 자꾸 우리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멍해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의 삶, 복음이 주는 참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는 복음의 선언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또 다른 별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는 자유의 대원장이란 말이에요. 자유의 대원장인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대원장이다. 어떤 말씀을 보면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유를 선언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성명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개신교 개혁의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하기도 할 만큼 아주 선명하게 복음을 선언하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이 주는 자유의 삶을 회복하라고 뭐한다? 선언한다라는 거죠. 외친다라는 거죠. 또한 이 갈라디아서는 또 어떤 배경이 있냐? 트리오로 묶여집니다. 그 트리오가 3인조란 뜻이잖아요.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세 가지인데 왜 이 세 서신서를 공통적으로 묶느냐? 이 세 서신서에만 공통적으로 인용되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는 이 개신교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 교리, 이 신칭이 이 구절을 단 세 성경에서 인용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한 구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한 구절을 세 권의 서신이 각자 다른 초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먼저 의인은이라 할 때 그럼 그 의인이 누군데? 그 의인이 소유한 의란 무엇인데? 그럼 그 의를 어떻게 이루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느냐에 대해서 주목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2절에 15절에 인용하면서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누구를 추적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행적과 그 믿음으로 인한 열매들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말하는 다음에 11장에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 쭉 서로 나열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살리라. 이제 이 복음을 통해 참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앞에 살아가야 될 거냐,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그것을 자유의 대원장인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거죠. 자유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쭉 개요를 설명했으니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지 아주 조금 관점이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면 다다예요. 예수면 다다. 사실 이 예수면 다라는 이 명제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치? 예수면 다지. 예수면 모든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도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냐? 우리는 세상에 다른 건 추구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고백과 선언이 바로 예수면 다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복음이 시작이고 복음이 끝이고 복음이 과정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 출발하면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삶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결승점, 다른 목표, 다른 목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결승점을 보고 달라가면 또 그 인생은 흐트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기독교가 아니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복음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이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선인 바울이 뭐라 말하냐?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너무나 선명해요. 희미하지 않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에 죄인이 동참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이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선언이고 여기에 예수면 다란 말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복음에 다른 더할 것도 없고 다른 빼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하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단 한 명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다 들어요. 그렇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믿음이 이렇게 퐁퐁퐁퐁 솟아오르냐? 그래도요. 그래 알지. 예수면 다인 거. 그래도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저것도 있어야 되잖아. 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저 목사님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네. 평생 성경만 연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 말씀 묵상만 하다 보니까 세상의 이치가,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시네. 어떻게 사람이 복음만으로 살아? 저 사람 인생 덜 살아봤네. 덜 고생해봤어. 라고 하거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복음이 밥 먹여줘? 그래도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살아가는데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복음은 복음이고 세상은 기준 또 다른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그나마 나아요. 분별이 되잖아요. 무엇이냐? 오직 예수는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예수면 다다라고 하는데 은연중에 여러분 안에 예수는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해서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 뭐가 신앙이니? 그래도 복음인데 이건 되어져야지. 뭐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기에 선행을 더하고 여기에 행실을 보고 여기에 봉사를 말하고 여기에 직분은 되어져야지. 내가 뭔가 직책은 가져야지. 어떠한 자격, 어떠한 조건, 어떠한 기준들을 자꾸 말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자꾸 더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세속적인 가치관이 살아있어서 그래 예수면 단데 그래도 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만 안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져야만 더 보장받는다라고 말해요. 무엇을요? 더 좋은 아파트, 더 넓은 아파트. 자, 어제까지 24평에 살았어? 그러면 다음에 30평대 살아야지. 30평대 살았어? 그럼 갑자기 10평으로 갔어? 너 잘못 살았네. 더 늘어나고, 더 가지고, 더 성장되어져야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해지고 보장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쌓아놓은 시간이 나를 보장해준다. 내가 쌓아놓은 시간에 내가 들인 노력이 나를 안정되게 만든다. 그 열매가, 그 결실이 나의 지위를 보장한다. 노력은 뭐 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다. 땀은 배반하지 않는다. 자꾸 내가 뭔가를 더 쌓고 더 쌓아야만 내 삶이 보장된다라면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는 거죠. 뭔가 더 해줘야 돼. 뭔가 더 해야 돼. 뭔가 더 많이, 뭔가 더 다른 것을, 뭔가 더 좋은 곳에, 뭔가 더 높은 수준에 내가 이르러야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해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뭔가 내가 신앙이라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 속에 은연중에. 근데 나만 볼 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잖아요.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며. 근데 왜?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행동해?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해지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무엇이냐? 결국 우상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우상이고 그 우상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믿음입니다. 다른 복음이고.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뭔가를 더 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를 말하냐? 우리가 죄를 다룰 때, 하마르티아라 말할 때 관역에 적중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죄란 무엇이냐?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한 그것을 넘어서거나 둘 다 죄입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관역에 맞춰져야 돼요. 부족해서도 안 되고 넘어서서도 안 됩니다. 넘쳐도 안 되는,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려도 안 돼요. 이 말은 복음에 다른 무언가를 더해서 지나치게 만들거나 복음에서 자꾸 다른 걸 이걸 빼서 부족하게 만들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순간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은 무엇이냐? 과연 나는 예수로 충분한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마주해야 되는 복음은 무엇이냐? 과연 나는 예수의 복음으로 충분한가? 그러면 아니면 나는 예수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면 다라니 고백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은 지금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도 일어났던 싸움입니다. 그 교회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어요.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냐? 이게 지금 선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바울의 1차 여행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에 이르러 배를 타고 버가에 갔다가 비시비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가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교회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굳건하게 했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어느 날 바울이 들어보니 그 어느 날에 대한 연대는 조금씩 다릅니다.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연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느 날 갈라디아 지방의 소식을 들어보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나는 사도들부터 왔어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네가 잘 몰라서 그래. 그건 완전하고 순전한 복음이 아니야. 좀 문제가 있어. 충분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충분하자라고 말하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 예루살렘 1차 공회의라고 말하는데, 공의회라고 말하는데, 이는 어떤 걸 협의하느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같은 신앙, 같은 신학, 같은 교리, 어떤 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에 대해 합의하는 회의가 첫 번째 열렸어요. 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그래 바울이 말했잖아.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의를 이룬다고. 의를 얻는다고. 그런데 그건 좀 부족해. 거기에다가 할례를 더해야 돼. 왜? 우린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거든.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야 이 구원의 대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라고 예루살렘부터 온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그 당시 이런 가르침은 어디 안에도 있었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란 말이잖아요. 바리새파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뭐해라 명령하자. 그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자. 왜?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거든요. 예수로는 구원이 불충분해. 우린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았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합당하죠. 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전통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자신의 정서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는. 그치, 당연하지. 할례 받아야지. 누구 받았는데? 나도 받았는데. 당연히 율법 지켜야지. 누구도 지키는데. 나도 지키며 살아왔는데. 너도 이방인도 똑같이.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 율법 지키라 그랬지 예수 믿지 말라 그랬어? 할례 받으라 그랬지 예수 믿지 말라 그랬어? 예수 말고도 예수 믿으면 구원 없다 말했어?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데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명확해진다고.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버리겠다는 건 아니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런 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한국적인 문화, 한국적인 정서, 한국적인 전통, 한국인의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 지금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생각보다 무엇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구원의 요소, 믿음의 요소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키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과 무엇이 상관없다? 구원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그제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게 되어져요. 어떤 서로를?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으면,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뭐로 넣어요? 구원과 믿음의 차원으로 넣어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새벽 기도를 더 잘하잖아.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기도를 더 기깔나게 하잖아. 그래도 내가 너보다 헌금을 많이 하잖아.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봉사를 더 많이 하잖아. 근데 내가 뭐가 더 좋아? 믿음이 더 좋아. 너는 뭐 아직 신앙 몇 년 차인데 뭐 기도도 못하고 뭐 사역도 안 하고 뭐 해요? 그걸로 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뿌리내릴 때 우리는 정죄 대신에 용납하게 되어지고 서로 경쟁하는 듯한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회의 끝에 막 난무해요. 맞아, 너 말 들어보니까 라는 말들이 막 거의 대다수 의견처럼 지나갈 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죠. 뭐라고 선언하느냐? 자기가 봤던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들 쭉 봐왔잖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왜 너희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왜 그들에게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 지우지 마라. 왜?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듯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베드로가 선언하자 사태가 정리되어져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요. 다른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 나타내면 돼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회의의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다른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면 다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데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냐? 그 흔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2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모든 서신들은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바울의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울의 갈라디아서 시작은 조금 독특해요. 바로 문안 인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굉장히 많은 쉽게 말해 형용하는 말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 나는 사람이 보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나는 전달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뭐를 변호하느냐? 나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를 댄다면 당시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말했던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공격했느냐? 바울의 사도권. 바울 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뭐가 있어? 오류가 있어. 생각해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니 얼마나 쉬워? 야, 구원이 그렇게 쉬워? 그렇게 쉬우면 다 받겠다. 뭐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복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흔들립니까? 복음이 훼손됩니까? 복음의 진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진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복음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공격하는 방법은 그 메시지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법도 있지만 그 메시지를 말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치에서 뭐라 말해요? 네거티브 전략. 네거티브 전략을 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봐봐. 제 사도 아니야. 저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니라고 말하면서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죠. 이처럼 바울을 공격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드는 겁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살리라에 초점을 두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되고 성령이 따를 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왜 우리가 죄의 종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주신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으라고 말합니까? 왜냐? 여러분의 삶이 훼손되어지면 복음이 가로막혀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너도 목사냐? 너도 집사냐? 너도 교회 다니냐? 너가 다니는 교회면 난 안 다니겠다. 물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의 도덕적인 우월함이나 삶의 완전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외모를 보거니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소명이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너 사도 아니야 라는 말에 소위 긁혀서 아니야 나 사도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훼손되는 걸 우려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변호하는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소명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수호 지켜야 되는 제자도의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소명도 있지만 제자의 사명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 잘 살아야 돼, 구원받기 위해 더 나아져야 돼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야. 그러면서 이 가족은, 너는, 우리는, 그들은, 이 가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아는 바치는 기둥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까? 이 잘은 부유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살아내라는 거예요. well-being.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까? 왜 성화되어지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우리 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인사말이 나와요. 여기에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어로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입니다.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흔히 쓰였던 인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영어로는 hello, 이게 그리스어로 카이레인이에요. 카이레인. 그냥 안녕, 잘 지내니? 평안하니? 뭐 이런 얘기죠. 그걸 바울이 변형시켜요. 카이레인을 카리스로, 은혜.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이 샬롬을 그리스어로 그대로 받아온 게 에이레네예요.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이건 바울의 독특한 인사입니다. 그리스의 인사법과 유대교의 인사법을 접목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인사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상투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안녕과 여러분의 평강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반대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안녕을 잃어버립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평화를 잃어버립니까? 성경은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명확하게 말한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만이 뭐하다? 완전하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평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서 받은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만으로 나의 구원은 충분하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 말해요?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도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무엇이? 나의 구원이.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나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예수의 자리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자녀의 자리를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그러면서 또 안 되면 절망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시때때로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위에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을 두지 말아요. 그럼 성화는 뭡니까? 행위에 구원의 근거와 소망이 없다면 잘 살아내라면서요. 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꿔 가신다, 성장시켜 가신다, 나를 더 나아지게 하시는 오늘 내 속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냐? 건짐 받았잖아요. 어디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뭔가 더해야만 나는 평안해집니다. 근데 이제는 더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영원히 주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가져야만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이 매일마다 솟아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관계요. 지위요.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뭘 고백하느냐? 5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나의 노력과 나의 가지고 있는 것과 나의 재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에 있다면 오늘도 열심히 살고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내일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내 구원이 완전히 아닌 것처럼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면 다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더한다고 해서 복음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해요. 무엇이 충분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죠. 이 살아가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멍해를 지느냐? 아니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 삶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